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6장 5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6장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뒤투려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만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 사순절 지내면서 그리고 또 오랜만에 파이브 하면서 어떻게 뭘 나눌까 고민을 했고 절기가 절기인 만큼 어떻게 할까 좀 계속 사실 고민이 많아서 그래서 디자인도 못하고 흐름이 계속 안 잡혀서 근데 예수님이 좀 하셨던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좀 하다가 주기도문을 5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좀 쪼개서 보면 하나하나 좀 문맥을 좀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고 하나님께서 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마지막 고난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5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은 예배죠.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모임들이 존재하고 기도의 이름도 많이 있어요. 폭풍 기도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제일 웃겨. 폭풍 기도회, 뭐 철야 기도회, 뭐 성령 기도회, 뭐 오만 센 이름은 다 불폭풍, 뭐 태풍, 폭풍, 뭐 새벽 이슬 뭐가 많죠.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 뭐 새벽 기도는 뭐 다 하는 거고 월삭 기도라고 매일 첫째 주에 가는 거. 뭐 별의별 기도가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지금 요 기간은 아마 교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이름은 뭐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여러 가지 같은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뭐 다양한 기도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양하게 이름을 붙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는 사실은 새벽마다 우리가 조상들께서 뒷마당에 정수를 바쳐놓고 천지신명에게 절하던 우리 조상의 습관이 새벽 기도로 발전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새벽 기도는 다른 나라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통성 프레이라고 부를 만큼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열정적인 기도 운동을 상징하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그리고 유명한 산에는 반드시 기도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기도원이 있는 산 속에서 통성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면 기도하는 소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도가 얼만큼 중요하냐 하면 작년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인 형태의 집회 형태의 이제 수련회 모임들이 회복되어졌고 덕분에 많은 집회 현장을 저도 방문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소리내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그걸 하길 원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당연히 강한 음악과 어두움을 좀 자꾸 다 불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불을 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 끄는 거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제가 이거를 생각 안 해봤는데 안 시켰는데 자꾸 불을 끄더라고. 그리고 이제 루틴한 찬양 부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원래 습관처럼 돼 있죠. 물론 제가 기도를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맥락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긴급한 위기는 우리의 능력보다 앞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건강, 또 뭐 취직, 입시, 재산의 문제 등 다양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로켓 배송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게 스탠드가 망가서 어댑터를 쿠팡으로 시켰거든요. 내일 올 텐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잖아. 뭐 시키면 빨리 왔으면 좋 이제는 빨리 안 오면 더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냥 먼저 쿠팡에서 확인해보고 있으면 그냥 쿠팡 시키지. 다이소 가기도 이제 귀찮아진 거야. 저 걸어가면 되는데 마트 가기도 좀 사실은 여간 귀찮은 게 아니고 이거 빨리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게 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이 좀 빨리 응답받고 싶은 모습들이 있어서 마치 스팸 문자를 보내듯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메일처럼 막 빨리 보내는 것 같아요. 많이 막 보내는 것 같고 결과를 기다리죠. 그리고는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다시 고민하게 되고요. 신존지 의무를 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궁금해하죠. 내가 헌금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랬을까? 그때 거짓말하고 논 것 때문에 그런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 계속 좀 막 상상의 나래를 또 펼쳐가요. 봤나? 괜히 기도를 이렇게 뭐 특세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불폭풍 기도회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아니면 세일회를 했는데, 아니면 고난 주간에 내가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아니면 변호사를 참석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죄인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죄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돌아보지 못하고 기도해요. 그냥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무언가를 그냥 계속 질문하고 스팸 메일을 하나님한테 계속 많이 보내는, 어쩌면 일방적인 답을 원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상호 소통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여태까지 했던 기도들,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하도 MG 거려가지고 돌아다니는 밈들을 좀 보면 일방적으로 회사나 알바를 그만두는 젊은이들을 묘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맑은 눈의 광인 보면 에어팟 끼고 계속 있잖아. 자기 할 말만 하고 나머지는 안 들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뭐라 좀 만약에 피드백을 해주면 회사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짤 보면 그 SNL 그 짤 뜨는 거 보니까 주현 형이 3일 만에 그만둘 줄 알았는데 3시간은 놀랬다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만둬요. 삼성이고 뭐고 그냥 싫으면 나가는 거예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에 최근에 무례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신들의 말만 계속해요. 상호소통이 되지 않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가 말하는 건 소음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상호 보완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건 그러니까 마치 오전마다 우리에게 전화가 오는 광고 전화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듣고, 사실 전화 받았을 때 우리가 듣고 있지만 이 사람이 그 오케이 캐시방 저는 전화 자주 오는데 오케이 캐시백이든 뭐 어떤 보험회사든 아니면 어떤 핸드폰이든 뭐든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는 거기에 귀담아 듣지 않는, 안녕하세요 고객님이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하고 하도 보이스피싱도 많으니까 그냥 끊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빨리 좀 배송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좀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읽지 않는데 계속 일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막 다다다닥 막 무한의 카톡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는 여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드백 하실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백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직접 기도를 알려주시고 피드백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왜 기도할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6절처럼 하나님이 왜 좀 여백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6절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6절처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밖에 보여지는 거를 굉장히 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모퉁이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기도하지 말고 6절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5절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라는 게 드러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거 나는 신들을 보면 뭐 전부 이단 집단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MBC를 점거하면서 로비에서 막 통성 기도를 막 쏴. 순복음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방해 세력이라고 지정하는 좌표를 딱 찍으면 모든 집단들이 가가지고 막 이제 뭐 방송국 앞이든 어디든 가서 막 이제 막 통성 기도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 구구 세력들은 사실 광화문에 가서 막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제 반드시 통성 기도로 혼주를 내줘야 돼. 마치 고백으로 혼내주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저거를 그러니까 고백으로 혼쭐 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아. 그러니까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통성기도를 막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건지 기도로 이 사람들과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재해.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니네 긴장해. 라고 겁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회당에 서서 하지 말라고, 야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용히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에 어쩌면 지금도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혼쭐 내주려고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든 막 소리만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기도에는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단들 그렇게 막 하는데도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예언은 성취된 적이 없고 허무한 응답임을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소리 했을까?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나 이렇게 기도해. 너네는 뭐 기도하는 거 아니야. 너네는 이거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이렇게 드러내서 기도하는 게 맞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위한 기도, 위선적인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을 해서 기도하지만 상호 소통하는 대화적 기도나 여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뜻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배경으로 삼고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뭐 이전의 교회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와서 그렇게 했던 교회들은 우리의 배경 속에는 없지만, 근데 우리의 주의를 조금만 좀 돌려보면 여전히 그렇게 하는, 마치 고백으로 혼쭐 내주는, 왜 저렇게 나한테 고백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듣지도 않고 그냥 마치 기도로 겁을 주려는 그런 소리, 그런 울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고백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고백으로 계속 혼쭐을 내주는, 그러니까 상호 소탕 보완적이지 않은 거예요. 고백도 교감이 있어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가 받아주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고백으로 혼쭐 내다 보면 스토킹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아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는 악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소리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복된 소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소리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구약 얘기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우리는 소리가 잘 나야 하는 악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기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연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악기는 소리 내려면 조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늘 조율해야 돼. 그러니까 조율할 때 기준되는 소리의 음을 맞춰요. 연주자가 악기를 조정하죠.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기도는 연주자인 하나님과 악기인 우리가 조율하면서 맞추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음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조율의 과정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쁜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연주자와 악기가 조율을 해야지만 아름다운 소리가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주자의 의도에 맞춰 조율을 맡기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께서 예수님께서도 너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조율을 왜 할까? 조율을 한 번 했는데 왜 또 할까? 라고 질문하면 날씨에 따라서 악기가 늘 바뀌어요. 습하거나 건조하거나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소리가 늘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보관할지라도 늘 조율해요. 우리의 상황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뒤틀려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로서 예배로서 삶으로서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맨날 하라. 말씀에 맨날 보고 봤던 건데 또 보고 왜 또 반복하고 또 사순절 1년만에 또 돌아가고 또 하고 한 게 뭐냐면 상황이 늘 바뀌어. 건조하면 악기도 쪼그라들고요. 습해지면 늘어나고요. 줄도 늘어나고요. 계속 바뀌어. 고쳐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조율하고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응답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소리를 맞추고 그 뜻에 맞춰서 조율되면 우리의 뜻에 맞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주께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소리만 내니까. 지금 반복하지 않았지만 중언부언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너네가 지금 소리를 많이 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피드백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면 조율을 해줬겠다. 하나님 한번 맞추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하면 오늘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몇 가지만 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래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개인에 따라 다양한 기억이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긍정과 부정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저 개인적인 고백은 양가 감정이 존재해요. 무능해 보이기도 하셨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측은해요. 그리고 저를 사랑했던 것도 제가 알아요.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도 있어요. 사실은 저 최근에 부산을 갔다 왔잖아요. 부산에 가면 아빠랑 할아버지 생각이 계속 나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감정을 제가 경험하고 늘 돌아오는데, 왜냐면 부산역 근처에서 할아버지가 살으셔가지고 아빠랑 부산역에 가면 제가 길을 알아요. 이렇게 차이나타운이랑 제가 다 알거든요. 근데 그 동네를 좀 걸어봤어요. 좀 일찍 가가지고 새벽차를 타고 가서. 그래서 할아버지 만나러 갔던 거예요. 왜냐면 저도 혼자서 기차 타고 간 적이 많으니까 그때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기찻길을 보면서 새록새록 기억나고, 또 아빠 이렇게 일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부산에 있는 많은 유적지를 봤어요. 동백섬, 유엔보 다 봤어요. 사실 어렸을 때. 그리고 아빠랑 야구장 갔던 것도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것도 아빠의 마지막에 내가 추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되게 무능해 보이셨던 아버지였지만 저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도 느꼈던 것도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이 저한테 있어서 좋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막 그래, 여러 가지로 돌아요. 기억나는 건 아빠가 이제 사실 서울에서 굉장히 어려워져서 사실은 피신하신 거죠. 내려가시면서 아빠 인쇄업을 하셨으니까 이제 부산에서 인쇄소를 하는데 뭐 이제 가면서 뭐 아빠가 뭐 여기서 그 부산에서 지은 인쇄소 이름을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이름이랑 아빠 이름을 조합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그게 안 잊혀져요.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보면서도 프린트하는 가끔씩 멍 때리면서 종이 나오는 거 보면 아빠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근데 아빠가 무능해 보이지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건 아빠가 날 되게 사랑했다는 거는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버지 사랑을 보면 일단은 아버지가 아무리 무능해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건 뭐냐, 아버지가 나한테 잘하고 뭐 무능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가 좀 괜찮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무조건적으로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빠를 따르다 보면 재밌는 것은 이렇게 안전한 사실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찬이
조카랑 가끔 보면 물론 같이 둘이만 있으면 나한테 뭔가 위험할 때 내가 나한테 다 붙겠죠. 근데 나랑 같이 엄마 아빠랑 있는데 뭔가 다 위험한 상황이 왔다 그러면 저한테 오지 않아요. 엄마나 아빠 품으로 불이 나게 가요. 근데 그게 섭섭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지 뭐. 나한테 오면 우리 찬이는 불효자야. 아빠한테 언능 가야죠. 아프면 나한테 오지 않아요. 만약에 찧었어, 넘어졌어, 그러면 바로 엄마 아빠 찾는 거지. 날 찾으면 우리 차이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본능적으로 왜 엄마 아빠 품으로 갈까? 부모님의 품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아이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자음으로만 써서 이름 까먹었다고 하죠.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 근데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부를 수 없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아버지는 우리가 방황할 때도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사춘기에서 방황할 때도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교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아직은 아니고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육적인 피는 안 섞일 수도 있고, 근데 뭐 되게 영적으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흘러나왔다면 같은 피를 공유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거겠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나의 아버지인과 동시에 우리 아버지인 게 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유하는 것들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사람들, 정치가 다른 사람들, 성향이 다른 사람들, 입맛이 다른 사람들, 국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전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형제고 자매고 식구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우리가 형제 자매 왜 이렇게 걱정하고 당연히 우리 가족이니까. 근데 단순히 우리가 무슨 입양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다 연결됐으니까.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사회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왜 자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몰랐을 뿐이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를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이 찾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아이유 노래 가사 중에 이게 있죠.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힘든 모든 사람은 허공을 봐요. 그리고 원망할 때 하늘을 본능적으로 보게 됩니다. 담배 필 때도 영화에서 많이 보면 답답한 상황에서 한숨을 팍 쉬면서 하늘을 막 보잖아요. 공허할 때 보는 건 하늘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소유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공허한 사람도 하늘을 보고요. 희망을 보는 사람도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사랑에 가득한 사람들도 하늘을 봐요. 저 별을 보면서 오빠랑 같이 집도 져보고 우리 분당의 집 살까 수지의 집 살까 고민하고 강남으로 갈까 고민도 해보고 아니면 야, 우리 집 20층은 안 돼, 우리 주상복합 50층으로 가자, 맞춰놓으러 올라가려고 꿈도 꾸기도 하고 여하튼 또 높게 가보려고 하기도 하죠. 모든 곳에 하늘은 소유할 수 있는데 하늘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는 세력에 의해서 땅은 갈려져 있지만 하늘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들은 마음껏 남과 북을 오갑니다. 철새들이 북한을 지나서 한국에 옵니다. 하늘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누구나 소유하고 그곳에서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품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어디 하나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무언가 소유하려고만 하고 우리만 혹은 나만 가지고만 했던 기도나 신앙을 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종교는 하늘의 종교예요. 하늘에서 왔단 말이에요. 하늘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이름으로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없는 것 같은 북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핍박받는 이슬람이 있는 그 땅에서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믿음의 씨앗들이 있고요.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는 마찬가지고 유럽은 다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영적으로 죽었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더라도 늘 있는 사람들 때문에 버텨낼 수 있어요. 하늘을 품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쿠바 갔을 때는 난 잊혀지지 않는 얘기, 그 건물을 지킬 수 있었던 거 다 뺏어갈 때 교회를 한 명이라도 나오고 있다면 그 건물을 안 가져갔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명인가 뭐 소수의 사람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예배하며 버텨서 결국은 국가에 뭐 이게 뭐랄까 몰수되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아직도 그 교회 건물을 보면 그 공간의 기억이 나거든요.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하늘을 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백을 조금 두고, 여백이 너무 어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큰 여백을 가진 분인데 우리의 마음은 우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여백 가운데 하늘을 품고 나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들었으면 좋겠고,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맞지만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번 사순절 좀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가 땅을 보면 답은 없어요.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는 땅에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313에 속해져 있는 교회 식구들 이름으로 땅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한 평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 우주를 품을 수 있거든요. 하늘을 보면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을 살아갈 때 루틴화된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 주어진 것들에서 기도하라고 마음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받을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 이단들이 가져갈 수 없다. 분명히 그들은 잘 살아 보이지만 반드시 정리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들. 그들의 땅은 지금 발은 땅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땅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주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우주를 가지고 있는,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뉴스를 보고 그냥 인터넷을 보면 답답하죠. 좀 답답해요. 속이 터지는데 저도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좀 답답하고 갈등도 막 돼요. 저렇게 막 이런 질문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늘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